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이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또한 그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바라던 일이고 고대하던 일이고 기대하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녹록한 땅은 아니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만 가면, 그 땅에만 가면 좋은 세상 열리고 편안한 세상 열리고 행복한 세상 열릴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지요. 만약 그런 새 땅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았겠지요. 그 모진 고난의 훈련과 또한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 내리시는 엄청난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될 많은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죠. 정답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만 행하면 되는 것이죠. 며칠 뒤에 수능이 열리긴 하지만 수능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 그 사지선다라고 하죠. 보기들이 나오는데 헷갈리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답을 정확히 알면 아무리 많은 보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답을 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반복적인 훈련,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또다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는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근절시키라는 것이죠. 어떤 유혹들이 다가오는가? 오늘 본문에는 4개의 유혹의 속삭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부분인 1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먼저 내 안의 유혹입니다.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사람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대한 탐심은요, 욕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거든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먹여주시고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는 그 순간, 가나안의 그 화려하고 또한 풍요를 추구하는 문명 속에서 세상살이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들과 같이 그 풍요로움과 만족함과 화려함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게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것이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신을 더 열심히, 더 충성되이 섬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결국 썩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교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세상의 욕망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그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미혹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기 마련이고, 또한 그 유혹이 나에게만 있는 게 나로부터만 비롯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누구에게 유혹입니까? 누구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너희 중에요. 너희 중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 중에, 또한 같이 믿는 사람 가운데 특히 어떤 일이 보면 이적과 기사를 먼저 그럴싸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 있게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무서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저 속기 마련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한 사람은 앞서 그 사건, 호렙산 광장에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삼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미혹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한때 그랬잖아요. 누가 용하대 라는 표현, 누가 기적 누가 병 고치고 누가 어떤 세상적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은 그 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나타나고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열매가 그분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볼 때 우리는 뒤늦게 속았다 할지라도요, 속은 나의 잘못이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곁에 없는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근절해야 될 것을 근절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긴 합니다. 중요한 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또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예. 가족들이죠. 이제 가족들의 미혹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러니까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은요, 진짜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인데도 이래요. 그렇죠? 훈련 받았는데도 여기에 넘어가요. 바로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랍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백성들이 40년간의 훈련도 아무 소용없는, 마치 군에서 군기 잡혀서 꼬박꼬박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던 자녀가, 아들이 군에서 제대한 뒤 며칠은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옛 모습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 속에서 아예 단절하는 그러한 내 신앙의 중심을,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린 연약해요. 아예 안 근처에다 눈도 안 돌리는 게 맞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해야지 사람이 크고 많이 배우고 또 그 경험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신앙의 자리는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미혹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신에게도 솟아나고, 또한 선지자나 우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또 어때요? 가족을 통해서 사방이 유혹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이제는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소문 저 소문들, 이러한 유혹 저러한 유혹, 어디 가면 잘 된대, 어떻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 모든 유혹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공하더라, 그러면 편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혹 견디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단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참 12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예, 13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목적은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유혹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가?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입니다. 그냥 우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식, 이야기, 감정을 돋구는 어떤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끔 하는, 깨닫게 하는 풀이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게 그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혹은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유혹한다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특히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으로 자꾸 유혹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리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끊임없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그 어떤 유혹에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